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 각자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대길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그 스포츠 스타 중에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무려 10년간 축구의 종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하스퍼라는 이러한 팀에서 에이스로 활약하다가 지난 8월에 미국 무대에 진출해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의 이 주축 선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손흥민 선수에게도 인생의 롤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포르투갈 축구 국가대표 선수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라는 이러한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 어린 시절부터 호날두를 가장 좋아하는 선수로 꼽으면서 방에 그의 사진을 걸어놓을 정도로 동경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는 호날두의 기술과 이 골문 앞에서의 위협적인 플레이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호날두 선수의 플레이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하면서 연구하고 훈련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호날두와 비슷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손날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된 이 손흥민 선수는 이제 많은 후배 선수들의 이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롤 모델로 삼는다라는 것은 인생의 좋은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아니,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단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인내하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내어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훈련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이 선택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 질문이 매우 짧고 그리고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서 이 질문을 지속하고 그리고 반복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짧은 질문 속에 어떠한 변화와 영향력이 숨어 있는지를 아주 잘 소개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바로 찰스 쉘던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1896년도에 출간된 이후에 전 세계에 수천만 권이 팔린 19세기의 대표적인 이 기독교 문학 소설책입니다. 이 소설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 교회에서 주일 오전 예배를 함께 드리던 중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심호하고 있던 헨리 맥스웰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자마자 어떤 한 사람이 저 뒤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 순간 예배당을 가득 채운 모든 성도들의 시선이 그 사람을 향했고 남루한 차림의 한 남자가 강단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얼마 전 실직한 인쇄공이라는 말과 함께 사흘 동안 거리를 헤매면서 함께 만났던 크리스천, 이 성도들,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성도들이 설교 전에 다 함께 불렀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라는 이 찬송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성도들 앞에서 물었습니다. 그는 교회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거리를 헤매고 있으며 매일매일 불행함과 술 취함과 그리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물었던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무관심하고 그들이 사치스럽게 살아가면서 주를 따라갑니다 라고 찬송을 부르는 것을 보고 과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힘겹게 말을 이어가던 그는 그만 심장마비 증세를 일으키며 그 자리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채 일주일이 되지 않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여느 때와 달릴 바 없던 평범한 주일 아침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이 교회를 혼돈에 빠뜨렸습니다. 헨리 맥스웰 목사는 그 남루한 이 사내가 쓰러지기 직전에 던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운동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질문을 던진 후에 그 해답에 따라서 실천하고 행동하자라는 그러한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이 신앙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양한 계층의 이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속한 환경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크고 작은 문제를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요, 다양한 고민을 안고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인생의 향방을 결정할 만한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된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9월부터 살펴보았던 로마서 말씀의 결론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니, 로마서는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결론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에는 여러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영적인 교제를 함께 나누었던 여러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의 안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용상 로마서의 결론은 16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오늘 본문 15장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합니다. 오늘 본문 15장은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요 부탁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마지막 이 편지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까지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그들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말은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당부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무엇을 담당해야 한다고 합니까?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 교회는 그 당시에 성향이 전혀 다른 두 부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 이 두 부류로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방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로마 제국의 시민들입니다. 그들은 정복 국가의 시민으로서 자부심이 아마 대단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 그리스도인은 어떠합니까? 피정복 국가의 시민입니다. 이방 그리스도인인 로마인들이 본토인이었다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과 기름이 섞여 있는 듯 그러한 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이 어떻습니까? 물과 기름 두 종류가 잘 섞입니까? 하나가 되기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섞이지 않습니다.
물은 물대로 따로 놀고요, 기름은 기름대로 또 따로 놉니다. 로마 교회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불거지면 서로 날카롭게 대립하곤 했습니다. 자기를 과시하며 상대방을 무시했고, 자기는 옳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은 틀렸다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갈등과 오해와 반목이 이 로마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견해차가 상당하게 컸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14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난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식재료를 구입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시장을 가야 하고요, 마트를 가야 합니다. 그 당시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에 가야만 먹을 수 있는 각종 음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파는 대부분의 고기는 로마 신전에 바쳐졌던 제물이었습니다. 즉 우상 숭배에 쓰였던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문제의 화근이 되었습니다. 로마 성도들 중에는 우상 숭배를 위해 쓰여진 제물을 불결한 것으로 여겨서 일절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면에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여겨서 자유롭게 시장에서 고기를 사다가 먹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의견 차이가 갈등의 원인이 되었고 반목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우상 제물을 먹는 성도는 먹지 않는 성도를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다라고 업신여겼습니다. 반면에 고기를 먹지 않는 성도들은 우상 앞에 바쳐졌던 고기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는 성도들을 부정한 자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옥신각신하며 비난했습니다. 서로에게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앞에서는 공격했고요, 뒤에서는 서로를 헐뜯고 험담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였을까요? 이러한 공동체에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흐르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비단 로마 교회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팔을 갈라서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그리스도파라 라고 하면서 서로를 당을 짓고 분쟁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만 그럽니까? 요즘 현대 교회는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매일 새벽 예배까지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는 성도가 그러하지 못한 성도들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많이 읽는 성도들은요, 이 자신이 읽은 성경의 장수를 자랑하고 뿌듯해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으스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의 봉사를 여러 가지 감당하면서 수고하는 분들은요, 예배만 드리고 쏙 빠져나가는 분들을 보면서 핀잔을 하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물론 공예배에 잘 참석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며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잘한다면 분명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간혹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가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우월감으로 자리하고 상대를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삼아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의 자리를 찾으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마땅히 무엇 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 헬라어로 오페일로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오페일로라는 이 말에는 빚을 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빚을 졌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빚을 갚아야 합니다. 빚을 갚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무입니다. 그래서 빚진 사람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채무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된 우리에게는 어떤 빚이 있습니까?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의 빚을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빚을 졌으니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마땅한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랑의 빚을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 삶의 방법, 실천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으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줄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약한 자란 능력이나 재능이 없거나 힘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도 있을 수 있고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믿음의 어린아이와 같이 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해서 작은 시련에도 금방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잣대로 삼아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 주지 말고 그들의 연약한 점들을 기꺼이 담당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빚을 서로에게 갚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담당한다라는 이러한 말은 부담하다,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라는 이 성경에서 이 담당하다라는 말을 짐을 지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짐을 서로 진다라는 것은 남의 실수를 자기의 실수로 여겨서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남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남의 고통을 함께하며 남의 슬픔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돌을 던지지 말고 그와 함께 그의 고난을, 고통을, 아픔을 함께 나누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남의 실수를 보면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제발 그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모두 필요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한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고 강한 자도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하다고 해서 필요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의 건강한 몸을 세워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서로의 짐을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서로 받아주라는 말로 재차 강조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서로 받아라, 받는다라는 말은 용납한다, 용납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받아주고 서로 용납해줘야 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용납하심과 받아주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용납해 주신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멸망받아 마땅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그러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거룩하신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용납하심을 받았습니까? 모두가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세리였습니다. 창기였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셨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셨고 그들을 용납해 주셨고 친히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면면도 그런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자기를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죄인입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허물 많은 자들입니다. 그야말로 약점투성이들입니다.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진 자들입니다. 성령의 열매 대신에 육체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주님께서 용납해 주셨습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공로나 의로움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서로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서로를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장점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허물 많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내 곁에 지체들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아줍니까? 그 사람의 약점까지도, 그 사람의 허물까지도, 그 사람의 실수까지도 우리가 서로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기꺼이 담당하고 용납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고 용납하고 서로의 짐을 짊어주며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하나 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길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길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롤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약한 자의 약점을 기꺼이 담당해 주는 교회, 서로 뜻이 같아지는 교회, 서로를 용납해 주는 교회,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 충만한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의 수학 문제, 여러분에게 수학 문제 두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5 빼기 3은 얼마일까요?
너무 어려워서 대답을 못 하시나요? 5 빼기 3은 얼마죠? 2입니다. 네,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몰라서 안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 더하기 2는 얼마일까요? 자신감 있게 대답하십시오. 2 더하기 2는 얼마죠? 4입니다. 4. 네. 여러분 그렇다면 5 빼기 3은 2, 그리고 2 더하기 2는 4. 이 수식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먼저 5 빼기 3은 2다 라는 이 수식에는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오해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3, 3번 생각하면 2,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러면 2 더하기 2는 4다라는 이 수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해와 이해가 모이면 4, 뭘까요? 사랑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오해할 때가 있고요,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대개 잘못된 선입견이나 편견, 그리고 이해의 부족에서 생기며 결국 오해는 서로에 대한 깊은 상처와 갈등, 심하면 이 공동체의 파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큰 오해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3번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해하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understand라는 이 말은 아래에 밑에라는 뜻의 단어 언더와 서다라는 뜻의 단어 스탠드가 합쳐진 말입니다. 즉 상대방의 밑에 서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뜻의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이해가 모이고 만나면 사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도 우리가 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아줄 수 있고 그들이 성숙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본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 담당하셨기에 우리가 영원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영원 멸망하게 될 우리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약한 지체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워지고 마음이 불편해질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나와 의견이 다르고 견해가 달라서 도저히 나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 해답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매일의 삶을 함께 더불어 살아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변화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대개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없이 연약한 우리 인생을 아무 조건 없이 용납해 주시고 길이 참아주시며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영생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용납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공동체 안에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서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 갈등의 골이 깊어진 지체가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또 생각하게 하셔서 그 해답대로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본받으며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되기를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